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약속을 모두 잊고 있었지만 이 사람만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기다리신 끝에 이루어진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켜는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대림절의 사랑은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며 오랫동안 기다리신 끝에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환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촛불을 마음속에 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사건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에 자신의 업적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유대 명문 가문 출신의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무하나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어떤 학문을 배웠는지 또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주인에게 완전하게 종속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더욱더 신분의 지체계가 강한 시대였고 굴레가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또 심지어 자기 뜻대로 먹고 자는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속한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서 끌려온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고백은 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임을 분명히 인식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길은 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의 바울을 보면은 사실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바울이 아주 훌륭하고 처음부터 사도로서 택함을 받아서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도 그의 마음대로 한 번에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도 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사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사람들의 눈에는 공백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넋이 나가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막연하게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종은 주인의 뜻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대림절 끝자락에서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 무슨 얘기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복음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걸쳐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 아멘. 이 바울의 사역 이전에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 창세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시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질풍노도와 같고 암 같은 포로의 땅에서 또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것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대림절 넷째 주일 사랑의 촛불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이 성탄과 부활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동입니다. 세상에 오실 때 누우셨던 그 구유는 골고다를 향해 있었고 주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 지역은 빈 무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약속이 멀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 옛 신분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비교와 죄책감 속에 아직 묶여 있다면 아직도 예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 거듭남의 새 옷을 다시 입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간절히 원했던 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12번 더 챙겨보고 만나기 직전에 또 화장도 고쳐보고 옷 매무새를 고쳐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미 거듭남의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동안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거듭남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서 그 옷을 내려놓고 다시 거듭남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이에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막 반짝반짝거리는 불도 없고 성탄절의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가면은 막 휘황찬란한 조명과 또 연신 들려오는 성탄 캐롤 음악들, 또 선물 사러 또 사람들 만나러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은혜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복음은 사도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사도들만의 소명도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특별한 사람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 성탄절 이러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기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자연스럽게 성탄주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맞이함으로 이어지고 또 약속은 성취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탄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공동체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며 며칠 후면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이 성탄절을 1년 내도록 364일 동안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끝은 축제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제가 아니라 사명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들은 그 아들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기다렸고 또 이 약속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은혜도 받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